이제 휴가철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휴가들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다녀오실 계획들이 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가를 왜 가는지, 쉼이란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휴가는 사실 휴가가 아니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 그래 생각해요. 외국처럼 보름이나 한 달을 쉬면서 여유롭게 즐기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가가 일주일만 넘어가도 게으르다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짧은 기간에 전투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질 못해요.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경치 감상하고 소파에 앉아서 책도 읽고 낮에 더우면 잠깐 물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조용한 곳에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캠핑도 해보고 휴식하고, 이런 게 보통 휴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휴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말에 뽕을 뽑는다는 말이 있죠. 외국 가면 뽕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 같은데 외국 가면요 휴가하러 가서 근로자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보통 유럽 가면 새벽 4시 반, 5시면 다 일어나셔서 옷 입고 조식 먹고 나가서 밤 10시는 돼야 들어옵니다. 잠은 그때서야 잠깐 자는 겁니다. 유럽에서요 그렇대요. 까만 머리 동양인이 들어와서 렌트를 하고 차를 반납해서 몇 킬로 뛰었나를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안 돼요. 일주일 렌트해갖고 2,000km 이상 뛰면 한국인이래요. 일주일에 2,000km를 타려면 하루에 한 300km씩은 달려야 됩니다. 맨날 대전 넘게 갔다 오는 거예요. 대구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맨날. 그게 한국인들이 휴가를 즐기는 거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경치는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되고, 인터넷 검색한 유명 맛집 가서 얼른 밥 먹고 나오면 되고, 잠은 죽어서 자면 되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사진 찍고 또 사진 찍어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먼 나라 언제 또 올지 모르니 뽕을 뽑아야 하지만 이건 휴가는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휴가는 그냥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풀고 놀러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휴가란, 아니 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쉼을 챙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쉼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쉼을 주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가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쉼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쉼이란 개념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성경의 제일 첫 권인 창세기 2장 2,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다가 아이고 힘들다 하고 지쳐서 쉬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습니까? 이 안식은 창조 사역의 완성이고 그 창조 질서 안에 쉼이라는 리듬을 처음부터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에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도 이 창조의 근거를 쉼의 이유로 삼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즉 쉼이란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안에 심어 놓으신 거룩한 리듬, 거룩한 질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60문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를 물으며 하루 종일 세상 일과 오락에서 거룩하게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적 쉼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쉼은 방향이 있는 멈춤입니다.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쉼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쉼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어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푸르른 밭으로 인도하는 것은 양이 게을러서가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양이 스스로 쉴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이에 지쳐버렸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쉼은 사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열심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지친 제자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쉼, 그리고 우리가 떠나는 휴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실에서의 도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따라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쉬지 않고 일해야 세상이 돌아간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쉼없이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쉼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붙들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겸손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분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사역이 아무리 귀하고 신앙생활이 아무리 뜨거워도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직후 이세벨의 위협 앞에 완전히 탈진하여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일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다시 먹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거인 엘리야에게도 육신의 쉼과 회복을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강해 보여도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 묵상, 조용한 기도의 시간, 이것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쉼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평생 쉼 없이 목회하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쉬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여겼고 안식년 제한도 여러 번 거절하셨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약해진 후에야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쉼을 거절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거스르며 나는 예외겠지, 내가 이렇게 충성하니 나는 예외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쉼을 누리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휴가 동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가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진짜로 멈추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가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마음은 여전히 직장과 사업에 대한 걱정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철저한 멈춤이었습니다. 휴가 동안에는 의도적으로 업무 연락을 최소화하고 몸과 마음이 실제로 쉴 수 있도록 스스로를 놓아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믿음의 결단이지요. 둘째로 주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휴가지에서도 가능하다면 근처 교회에 찾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만약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에만 해도 예본교회 염창동이라고만 검색하면
주일 11시에는 실시간 예배를 같이 할 수 있고 지나간 예배보기, 지나간 설교보기가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휴가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건너뛰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쉼은 단지 몸이 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피로는 며칠 잠을 자면 풀립니다. 그러나 신앙의 피로, 영혼의 메마름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급이 흘러나오는 통로는 바로 주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곧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혼자서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 말씀의 나눔, 함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 영혼은 공급을 받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휴식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깊이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쉼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지만 영혼의 쉼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휴가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시더라도 돌아오시면 곧바로 주일 예배로 또 소그룹 모임에 기도회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휴가 동안에 잠시 멀어졌던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셋째로,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했던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대화,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믿음의 지체에게 안부를 묻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쉼의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관계들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휴가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귀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00명의 성도, 30명의 선교사 파송이라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쉼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히 공급받으며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 회복된 삶에서부터 진정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탈진한 상태에서는 결코 진정한 선교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단절된 채로는 결코 건강한 신앙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의 고백입니다. 오랫동안 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쳤습니다. 결국 큰맘 먹고 가족들과 열흘간 긴 여행을, 휴가를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푹 쉬고 돌아왔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공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가에서 돌아온 첫 주일, 오랜만에 나온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와 구역 모임에 다시 참석하면서 이 집사님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집사님은 비로소 내가 진짜 쉬어야 했던 곳은 여기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후로도 휴가를 갈 때마다 몸의 쉼과 더불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영적 회복을 함께 챙기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참된 회복은 자연 속의 쉼과 교회 공동체의 공급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휴가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쉼은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창조 때부터 세워놓으신 거룩한 질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돌보며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결코 혼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풍성한 공급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번 휴가철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쉼의 시간을 그저 세상적인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멈추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교회 안에서 영적 공급을 넉넉히 받으며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이 쉼의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새 힘을 얻어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품은 선교의 비전 가운데 더욱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에 쉼을 주시는 이 기간에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더욱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풍성하여지며 더욱 깊어지며 더욱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먼 길을 오감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소망의 은혜를 품게 하사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도움 안에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가며 이 여름 휴가철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